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며 또한 여러분의 삶과 마음들을 어루만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에 없는 초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또 초강도의 지금 방역 단계 가운데 최고 단계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또 지나면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시 대유행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많이 접종한 나라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혼돈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으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이게 힘듦이 가중이 될까 또 그것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또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들에게 음료수 하나 더 건네주고 또 칭찬의 말들 또 위로의 말들을 힘나는 말들을 한 번씩 더 건네준다면 더욱더 귀한 삶으로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몫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미움을 받아도 괜찮으니 라는 말씀 미움을 받아도 괜찮으니 라는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미움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제가 그런 성격에 좀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나 누군가에게 어떤 인식이 좋게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평가가 미움이나 거절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 제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누가 미움받는데 아니면 누가 평가가 좋지 않는 것에 익숙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이 계속해서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내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딴 자격증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별거 다 따고 있죠 제가 지금. 어쨌든 아이들과의 도움이 될까 봐 땁니다. 제가 올해만 자격증을 지금 5개를 땄는데 그중에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한 게 학교폭력 예방 지도사예요. 왜 그러더니 법이에요. 거기에는 학생들이 접촉되는 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과 또 위원회들,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이나 조직, 위원회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하게 되면서 양이 좀 많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따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공부하다가 본 게 그 아이들이 그 자살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탑을 달리고 있는 지 아주 오래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은데 행복 지수가요. 청소년들 행복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OECD에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지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다 어른들에게 있어요. 어른들에게. 근데 그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의 불화, 또 학업 성적에 대한 문제, 또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 크게 이렇게 나눠줘요. 네, 자존감이 가장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게 학교 폭력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왕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제 강한 자한테, 가해자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누적되면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 어느 순간 자기는 아이들한테 미움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심부름시키고 또 나를 여러 가지에 따돌리는 그런 게 자기가 그럴만 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때로는 자기가 주입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학교 폭력 가운데 피해자 상담하면서 피해자를 이 상처받은 아이를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그 치유할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원래 너는 미움받거나 너는 아이들한테 따돌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랑받는 존재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누가 미움받는데 익숙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미움받거나 평가가 절하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제가 스스로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평가로 되돌아올 것 같다면, 그 사람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 같다면 안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본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드러내지 않아요. 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참고 차라리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행동,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말들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말들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골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 스스로. 평판에 많이 좌우되는 모습이죠. 이게 지나치게 이런 쪽에 기울면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때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말하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여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때로는 가치관을 굽히거나 감추면서까지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좋은 게 아니다. 자기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의식하며 노력을 합니다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미움받는다라는 것, 평판이 좋지 않게 평가절하돼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그 사람이 별로야 라고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전체 읽은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미움받는다. 요한복음 15장의 키워드를 딱 3개 고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를. 첫 번째는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열매예요. 열매. 또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열매가 곧 뭐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수많은 열매들 많지만 그 중에 단연 반드시 맺어야 하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열매가 가장 독보적이고 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자연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비하지 않겠습니까? 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가 웬만하면 자동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가장 독보적이고 첫 번째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그 다음에 사랑. 근데 의외로 여기에 15장에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이 후반부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은 두 개가 역설적으로 함께 있어요. 먼저 우리는 미움받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에 미움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미움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짓을 막 골라서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중심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움받는 거지 미움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칭찬받으려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뭘 받았어요? 칭송받았어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의 선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하나는 칭찬받기 위해 착한 행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거룩한 행실. 이 두 가지예요. 먼저는 내가 거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거룩함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삶은 거룩함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의 거룩함이 내게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이 거룩함이 무엇으로 뿜어져 나가냐? 세상 속에 이웃 가운데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뿜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들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껴야 될 이미지는 거룩하다라는 걸 느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 교회가 우리 동네의 이웃들 간에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롭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이런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머뭇거려지고 아직 현실로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역이라면 사역인데 여러 손길이 필요한 건 아닌데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해야만 하고, 또 이것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익산에 가면 나름 아주 멋지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소스를 얻는데 그 교회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교회 마당 앞에다가 길가에다가 놨습니다. 컨테이너를 예쁘게 색깔칠해서 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무슨 인테리어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컨테이너를 놨어요. 그 안에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것도 뭘 놨냐? 커피포트를 놓고 의자를 2개 놓고, 또 그 안에다가 왜 그 식당에 보면 그 냉장고 있잖아요. 음료수 넣는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걸 2개, 크다란 거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카스, 생수 잔뜩 채워놨어요. 처음에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커피포트 옆에 커피, 여러분 그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 믹스된 거, 응? 그거를 이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참새방앗간이에요. 참새방앗간. 우리나라 속담에 참새가 방앗간 들린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쉬고 마시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덥고 때로는 겨울에는 춥고 할 때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 놓은 동네, 뭐 거기는 뭐 시골이라, 또 시골 같은 그런 곳이라 놨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잠깐 와서 생수 하나 마시고 가고, 또 어떤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다가 가고, 택배하는 사람이 가다가 들려서 맛있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마신 사람이 다음에 갈 때 그냥 아니라 채워놓기도 하는 거예요. 채워놓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 참새방앗간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택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아합니다. 작은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이 교회가 우리 동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험이 되죠. 실제 경험이 아니라 누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여기서 덩그러니 교회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이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2번째는 이 교회가 우리 동네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줘야 돼요. 제가 늘 하는 거는 하루 종일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지역, 이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 줍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것도, 그래서 좀 나서 우리도 조그만 냉장고 하나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씩 지나갈 때 마시게 할까. 그런데 마트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이 일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부들의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이 교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걸 노력하는 거지 미움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고 선한 행실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근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도 받으면서 동시에, 인정도 받으면서 동시에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두려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거기서 불러냈으니까.
그때부터는 택하여 불러내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것을 갖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문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와 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였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이제 너희들 세상에서 박해받을 거야. 근데 너희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참 어렵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죠. 또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웃는 분들도 계셔요. 너는 술 안 먹지? 막 이러면서, 아니면 마시긴 마시는데 막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러면서 비웃잖아요. 너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거 안 하지? 근데 이게 마치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안 하지, 맞다. 이렇게 어떤 존중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에 대해 인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도 빈정상할 때가 많죠. 제가 운동하다 보면 게임을 하잖아요. 배드민턴 게임을 하는데 콕이 떨어질 때요, 라인 쪽에 떨어지면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쪽에 유리하게 보여요. 실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콕이 라인에 떨어질 때 이게 긴가민가 할 때 무조건 이게 안쪽에 떨어졌다 바깥쪽에 떨어졌다 막 이렇게 자기 쪽에 이렇게 돼요. 근데 반대쪽은요 또 반대예요. 그게. 그럼 서로 이제 막 우깁니다. 근데 대부분 배드민턴 룰은 뭐냐면 가까운 쪽에서 본 사람의 것을 따라주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내가 친 게 인이 돼야 되는데 저쪽에서 아웃이래. 그럼 아웃으로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인 같아.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저쪽에서 아웃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없잖아, 많아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럼요, 내가 봐도 인 같은데 저쪽에서 아웃이래 그러면 그냥 아웃을 해줘요. 그럼 문제는 저랑 파트너인 사람이 그게 왜 아웃이냐고 가까이서 봤는데 왜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죄송하다고 그래 아웃을 하자고 그럴 때가 많아요. 왜요? 목사라 그래요. 목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란 이유가 때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 삶 자체만으로도 조롱받을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 더욱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미움받습니다. 엄청나게 조롱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아예 어떤 이들은 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사회의 어려움들, 힘듦을 위해 이들이 있다고. 이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인식 그대로 박혀 있어요. 심각하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죠. 미워하는 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그것을 미움받는 우리들, 예수님은 너희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때문이야.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니까 너희가 미움받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너희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미워한단다. 야, 오죽 이렇게 말했으면 다 한 거 아니냐. 야, 저들이 미워하는 건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하는 건데 너희 미움받는 거 괜찮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선택이죠. 미움받는 세상 싫어. 미움받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싫어. 나 미움받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내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속하는 이상, 예수님께서 택하여 불러 내가 예수님께 속하는 이상 나는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세상 것이 아까워서,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 나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거예요.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께 속할 거냐, 세상에 속할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 실로암 못에 눈을 뜨게 해준 자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맹인을 눈뜨게 해줬죠.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과 진위의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눈을 뜨게 된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게 맞냐? 첫 번째. 그리고 이 아이가 눈을 뜨게 된 게 그 사람 때문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대답이 뭐예요? 하나는 제대로 대답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모르니 이 아이가 어른이니까, 이 아이도 다 장성했으니까 이 아이한테 물어라 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나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눈을 뜬 줄 이 부모는 아나,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의 회에서 출교당할까 두려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사회에서 미움받을까 두려워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는데, 자기 아들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 아는데 무엇이 싫어서요?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고백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께 속해 있는 이상, 내가 예수께 속한 자로 사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내가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노력하여도, 그래서 손색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도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떡할래요? 미움 받는 거 어떡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미움을 받는 인생으로 사느냐? 누구에게 속해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미움을 받는 인생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 미움받는 거 도저히 못하겠다, 난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 난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받을 용기가 없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 속하겠다,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을 택하고,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받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 시장에서 진주를 값비싼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미움받고, 지금 당장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시 미움받는 것에 가벼운 것이,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받을 유업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크고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랍니다. 미움받는 거 좋진 않아요.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조롱받는 거 좋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의 이유 때문에 거절받고 불이익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께 속한 자로서 나중에 받게 될 어마어마한 유업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아주 가볍고 작은 거라. 문제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까봐 심지어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언한다는 건 너희들이 예수께 속해 있는 것이 맞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 꼭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떨어져 세상에 다시 속하지 않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움받을 때마다, 거절받을 때마다, 박해받을 때마다, 조롱받을 때마다 이거 가벼운 거란다. 이거 참으면 나중에 네가 받을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된단다. 21절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뭐라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미움받았던 것들이, 여기서 조롱받았던 것들이, 여기서 거절받은 것들이 나중에 받을 그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겁니다. 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조금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가. 물론 실제로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 이유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비웃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속해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들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니까. 근데 조금만 참자라고 예수님, 조금만 참자. 지금 받는 것보다 네가 나중에 받을 영광이 더 크단다. 조금만 참자. 나중엔 이 미움받았던 것들, 거절당했던 것들 기억나지도 않게 해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미움을 받아도 괜찮으니 우리 예수님께 떨어져 살지 않기를. 미움받는 게 싫다고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